출애굽기 저자인 모세는 자신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적었으니까 본인 이름, 부모 이름도 알지만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아니어도 레위 자손 중에 누구를 통해서 혹은 야곱의 자손 중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를 소개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가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의 핵심되는 역할은 모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연속되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작품이 아닙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자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모세와 견줄 만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뺐죠? 우리도 우리 이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를 낳은 부모는 석 달간 집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모세를 토부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심히 좋아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토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심히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모세의 부모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 아이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집에서 숨겨서 보호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들 낳는 즉시 나일강에 던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낙오할 거라는 두려움을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가 낙오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세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녀가 세상에 낙오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자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사는 게 최선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험 치는 시즌이 됐을 때
혹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여러분 공부한다고 아이를 안 보내는 부모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꼴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믿어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예수님 잘 믿은 거 빼놓고 남는 거 없습니다. 진짜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 안에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요, 믿음으로 키우는 것보다 나은 건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던지죠. 이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가 뭐지요?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태바람, 방주. 예. 방주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타도 없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주는 누가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지. 여러분의 자녀를 방주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 끌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냥 나일강에 던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던졌겠어요? 하나님께 맡겼겠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자녀를 우리의 품에서 이렇게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만 가도요, 부모 마음대로 자식 컨트롤 못합니다. 대학 가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놓아야 할 때가 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인생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인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인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석 달을 숨겼어요. 도저히 숨길 수 없어요. 갈대상자, 물이 안 들어도 나무진 역청을 발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감당합니다. 예.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고 기도하고 미래하면 지켜보고 이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세의 부모가 전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후부터 이 모세의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던진 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옵니다. 갈대상자를 공주가 먼저 발견합니다. 히브리 남자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그 왕의 딸이 기적같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자기의 양자로 입양한 일,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 부모가 갈대산가에 담아 모세를 날개에 던지면서 그런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계획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기적은 일생에,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모세 때 딱 한 번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주가 갈대산기에 열었습니다. 아이가 울어요. 아, 히브리 아이구나.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누가 달려갑니까?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유모를 불러올까요? 공주가 흔쾌히 쏘라갑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공주는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싹스를 주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 아이를 돈 받고 키우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이가 자라서 저절된 후 바로의 딸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셉수터의 아들이 돼요. 사실은 모세가 왕위 계승 서열 1번까지 갑니다. 근데 스스로 버리고 나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안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공주가 지었어요. 그 이름은 당시의 상황을 담은 이름.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스, 히브리 말로 모세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이어갈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워졌어요. 모세는 남자아이가 살아날 수 없을 때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서 숨겨 키우다가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적입니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걸 모세가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출생을 얘기할 때 이름을 안 적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 그것이 부모 이름과 자기 이름을 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출생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살려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때만 되면 누가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길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상황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드라마입니다.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과 부모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뭔가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되겠나?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떡하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어요. 그 다음 누가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할 수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여리고는 매일 직면해야 됩니다. 길갈에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리고로 가야 됩니다. 매일 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도십시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야, 더 이상은 접근이 힘들겠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가 살아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죠.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길이 없다면 길을 내실 거예요. 불가능하면 가능케 하실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내 이름 빼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나일강에 던진 다음에는 그 다음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못하는 거는 못해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맡겨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